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으로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삼손에 관련된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는 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른 사사들은 그들의 힘이나 어떤 지략 부분을 활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사의 역할을 했지만 삼손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자, 삼손이 갖고 있었던 여러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늘 그의 삶 속에는 여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삼손의 이야기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먼저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블레셋의 성읍 중에서 가사가 가장 큰 성읍입니다. 이제 삼손이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용감하게 뭔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사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간 목적도 한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계속해서 여성을 좋아하며 계속 여성이 있어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섬뜩한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집니다. 그랬더니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여성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이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가사에 출몰했다는 정보가 전해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3절 말씀을 봅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삼손은 보란듯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성의 문짝들 그리고 문설주, 문빗장을 빼어내서 그를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산 꼭대기로 가는데 이 산 꼭대기가 어디에 있는 곳이냐면은 대략 64km 정도 떨어진 헤브론에 있는 산 꼭대기입니다. 1, 2km 정도를 간 것이 아니라 대략 60여 킬로미터를 갔는데 그것도 혼자서 그냥 아무것도 들지 않고 간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상징적인 것을 이쪽 어깨 저쪽 어깨에 짊어매고 거기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삼손의 괴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삼손에 대해서 계속 살펴본 이야기, 야, 삼손 정말 힘이 세구나. 그리고 삼손이 여성을 무척 좋아하는구나. 그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6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에서도 짧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가사에서 장소를 바꿉니다. 이 소렉 골짜기로 그 공간적 배경이 바뀝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자, 삼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사랑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그에 대한 아픔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사랑을 또 시작합니다. 소렉 골짜기에 있는 여인 들릴라입니다. 우리가 들릴라가 이 삼손을 소위 팔아넘긴 여인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들릴라는 블레셋 여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렉 골짜기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한 여인 들릴라라고 했기에 이 여인이 블레셋 여인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도대체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근원을 알아내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삼손이 가사에서 행한 일을 블레셋 방백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방백들은 5개의 도읍을 대표하는 리더들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삼손을 그대로 놔두면은 이 피해가 여기저기로 더 커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갖고 더 큰 화를 막기 위해서 삼손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 삼손을 이겨낼 용사가 블레셋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쓰는 방법은 누구입니까? 강자를 상대할 수 없으니 그 강자가 좋아하고 있는 여인을 협박해서 무엇인가 계책을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들은 삼손이 사랑에 빠진 약점, 이것을 이용해서 그 여인을 매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힘의 비밀을 알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마도 그 이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요청처럼 보여지지만 협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은 1,100개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각각 1,100개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개 도시에 그 리더들이 찾아갔으면 적어도 3명에서 5명은 갔을 겁니다. 근데 그 5명이 우리가 각각 1,100개씩 주겠다고 하니까 아마 한 최소한 3,300개에서 5,500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단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은전 하나라고 치더라도 그 개수가 이 정도 되면은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그 돈을 받겠노라고 협상을 마친 들릴라가 이 삼손의 비밀 캐기 작전에 돌입합니다. 자, 첫 번째 작전은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을 보면은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좀 말해 주시오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에 삼손은 활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짐승의 힘줄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이 줄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방백들에게 이야기하고 이것을 구해오고 또 들릴라와
블레셋 방백들이 합동 작전을 펼칩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삼손이 이야기한 근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와 블레셋 방백들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작전입니다. 들릴라가 조금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비밀을 알아내야 했기에 그는 참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였다. 내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니 부탁합니다.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좀 말해주시오 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희롱하거나 거짓말하지 말고 이제는 나에게 좀 말해주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들릴라의 말이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말해주시오 그랬지만 두 번째는 이제는 내게 말해주시오 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들릴라가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쓰지 아니한 새 밧줄이라고 이번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작전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갑니다.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들릴라는 자신의 임무에 계속해서 충실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점점 더 방심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면을 보게 되면은 13절 말씀을 봅니다. 들릴라가 내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 라고 합니다. 삼손이 조금씩 횟수를 거듭하면서 방심하고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머리카락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다른 신기한 줄, 새로운 줄, 그런 밧줄로 자기를 묶으면 자기가 힘을 못 쓴다 했지만 이제 들릴라가 계속해서 강도를 강하게 하자 삼손도 조금씩 진실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설마 이 여인이 알겠어? 설마 이 여인이 이것을 안들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겠어? 하면서 방심하는 가운데에 머리카락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아슬아슬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물론 이 세 번째 작전도 실패로 끝이 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작전이 펼쳐집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번이나 나를 희롱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남자가 약해질 수 있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랑하느냐? 정말로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지금 여기까지 저를 희롱하고 있는데 저는 당신의 사랑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삼손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자 삼손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여자의 눈물에 약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말씀을 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릴라의 바가지가 절정에 달한 것입니다. 삼손이 어떡하다고 합니까?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옆에서 계속 닥달을 했으면 그 고민하다 견디지 못해서 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이거 말해주지 않으면 이제는 이 사랑을 잃을 것 같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삼손이 어떻게 했어야 사사다운 행동이었겠습니까? 이 들릴라가 계속해서 유혹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협박하는 이 상황 속에서 삼손이
진정한 사사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어떻게 하는 장면이 우리가 원하는 장면이겠습니까? 삼손이 가방을 싸서 나는 이제 당신 곁에 있지 못하겠소. 이렇게 나를 유혹하니 나는 이 유혹을 뿌리치겠소 하면서 그곳을 나아가는 게 사사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삼손은 이미 이전에 이러한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비참한 결과를 한번 맛봤습니다. 한번 예행 연습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예방접종을 한번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이 일을 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눈물을 보이며 사랑에 호소하며 이 여인이 그 비밀을 계속해서 알고자 하면 이거 뭔가 수상한데? 야,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그 뒤를 캐어본다든지 뭔가 오히려 반문을 한다든지 도대체 나에게 이 비밀을 알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상대방에게 좀 더 강하게 나갔어야 했습니다. 근데 삼손은 전혀 그러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습니다. 영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계속해서 둔감한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들릴라의 작전이 성공합니다. 삼손은 결국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이었음을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나실인이라는 정체성은 갖고 있었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음을 우리가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나실인인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정해졌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손은 영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둔한 삶을 살아왔음을 지금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에 대한 나름의 자부심은 있었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들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을 봅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옵니다.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다.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옵니다. 아주 들릴라가 기가 막히죠. 지금까지는 속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지만 야, 이번엔 진짜다. 이번엔 진짜니까 나에게 약속한 은들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각각 주기로 약속한 은을 들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삼손은 쌓아둔 비밀을 다 털어놓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삼손의 힘이 그를 떠납니다. 그 결과 삼손은 처참한 몰골로 옥에 갇히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러한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삼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6장 22절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밀린 머리털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그 비참한 일을 당하는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노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들이 다곤 신전에 모여서 자축하는 날이었습니다. 자, 방백들과 백성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축하하면서 서로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우리 신 만세. 그렇게 지금 축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은 원수였습니다. 그들의 논밭을 망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해친 원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 다곤이 잡아서 그들에게 넘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들이 함께 축하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반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신전에 남녀 3천여 명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삼손은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번만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두 기둥을 비틀들 잡고서 이 각손을 기둥을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으리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 기둥을 힘차게 밀어냅니다. 삼손은 나는 블레셋 사람의 죽는 것을 매우 한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은 그들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라는 말과 함께 이제 삼손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자,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삼손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출생부터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출생부터 이거는 범상한 출생이 아니다. 엄청난 사람이 태어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실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 그는 힘이, 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부터 나실인으로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사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떠한 기대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을 저 끝으로 몰아낼 거야. 그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하지만 삼손의 실제 삶은 어떠합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명에는 불순종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출생부터 그가 갖고 있는 은사, 그 여건은 최상이었지만 그가 행하는 삶은 최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말씀의 사람으로 불렀지만 그의 삶은 본능에 충실한 본능의 사람으로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삼손이 도대체 왜 이랬을까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조건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그렇게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삼손은 그렇게 살지 못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애정 결핍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을 과연 하나님의 사사로 부른 것 맞을까라는 질문이 들 정도로 그에게는 이 애정 결핍증 때문에 늘 여성을 찾아다니는, 여성을 쫓아다니는 인생이었다고 보게 됩니다. 특히나 여자만 보면 눈이 돌아가는 행동은 삼손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결국 이 아킬레스건 때문에 삼손은 소명과 그 욕망 사이에서 계속해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이 그 여인들의 사랑을 얻으려고 나시린의 지위를 버리는 삶을 선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들릴라가 계속해서 질문하고 추궁하고 유혹할 때에 본인이 그 소명과 유혹 사이에서 그 유혹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나왔어야 했는데 오히려 나시린이라는 소명을 버리고 그 유혹을 선택한 것 때문에 그는 말씀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삼손의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삼손처럼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삼손처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소명과 유혹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소명에 따라서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본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끊임없는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또한 삼손과 같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들릴라의 유혹을 늘 우리가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릴라의 유혹을 늘 품고 살아가지만 그 유혹에 넘어지느냐, 넘어지지 않느냐입니다. 삼손처럼 그 방황 속에서 유혹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그 유혹을 물리치고 다시 그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혹을 이겨내는 힘이 예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바로 이 유혹을 이겨내는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그 다짐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힘을 얻고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할 때에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고 있는 들릴라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과감하게 끊고 말씀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본능의 사람이 아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유혹 때문에 그 소명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얻는 힘으로 유혹을 이겨내고 소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